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천천히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고 그것을 해석할 때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과 비교해서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구나.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계시록 9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부터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 나팔 재앙이 나왔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고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또 공부를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또 그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이 땅이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천국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재앙,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나와서 14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요. 상당히 신비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엇이냐? 그래서 뭐 이게 네로 황제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주류는 이제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사탄을 나타내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래서 누구냐? 그랬을 때 사탄 마귀, 그것도 패배한 사탄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탄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는 땅 밑 시면 지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도 여러분 이제 그 두 가지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최후 심판 때까지의 지옥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저갱은.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이후로는 사탄과 모든 죄인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갔잖아요. 그 영원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종말 때 그들이 다시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서 영육이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 것은 영원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최후 심판 때까지 잠시 심판받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심판은 이제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나 아직 최후 심판 때 그들이 지금은 영혼만 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최후 심판 때는 영육이 그들이 행한 대로 영원토록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중간 상태죠. 최후 심판 이후에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고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무저갱은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를 주관할 수 있을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사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뭐 지옥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지옥에서 그 자기의 그 무리들을 끌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제한 가운데에만 사탄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사탄이 그럴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게 하시고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불이 내리게 하시는 방식으로 징계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앗수르를 들어서, 악한 앗수르를 들어서 징계하셨어요. 남유다를 징계하시는데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징계하세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무종행의 열쇠를 받았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앗수르를 사용하시듯 바벨론을 사용하시듯 사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사탄이 모든 악의 주동자고 미혹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가졌다,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악의 주동자고 미혹자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네 가지 나팔 재앙은 자연과 인간의 육체 재앙을 미쳤지만,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인간의 영혼과 관련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있은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영혼에 대한 재앙이 있냐? 그거 아니죠. 다 같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특별히 택한 백성들, 교회는 보호하시고 사탄과 그 무리들은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실제로 지옥문을 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활동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스스로 권세를 행하는 것이 아닌데, 무적행을 여니 거기에서 연기가 올라온다 그래서요. 그 연기는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동케 하는 온갖 인간의 그러한 악한 사상, 이단의 사상, 사탄 마귀의 괴계를 이제 펼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건전한 진리를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거죠.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황충이 해요. 그 3절부터 11절까지가 황충의 재앙인데, 3절에 보게 되니까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황충은 메뚜기죠. 출애굽기 10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죠. 요엘서 1장에서도 황충의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황충들은 자연과 곡식을 다 파괴하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연과 곡식을 파괴해서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상을 인간에게 퍼뜨려서 인간을 혼란케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황충은 뭐냐 그랬을 때 거짓 선생들, 이단자들, 악한 인간의 사상을 펼치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악한 연기, 다시 말해서 거짓 사상들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충이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그랬는데, 정갈에 쏘이면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쏘여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거짓 사상에 넘어가서 고통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면 그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뭐 신천지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신천지에 와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참된 진리고 복입니까? 아니에요.
잠시 착각하는 걸 뿐이죠. 그들에게는 극한 고통이 시작될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또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행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사탄 마귀도 그렇고 황충도 그 무리들도 그렇고 다 자기 뜻대로 권세대로 마음대로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허락하신 아래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마귀 그 무리들을 경계해야 되죠. 대적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맞서 싸워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경외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이기고자 한다면 경계하고 우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4절도 이제 보게 되면 이것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분하시죠. 그래서 애굽에만 이제 계속해서 그 재앙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인간의 거짓 사상 미혹에 빠져갖고 그렇게 헤매이는 거죠. 진리를 모르고 그 거짓 사상에 사탄의 종노릇하고 인간의 종노릇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6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제 재앙을 받던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앙을 받을 때 그 재앙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들에게 내리는 권징이에요. 권징, 징계. 멸망하라는 재앙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징계죠.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랬어요. 앞에서도 계속 8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회개케 하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5달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신다. 이 5달이 뭐냐? 10달 중에 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한된 고통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뭐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지 아니하시죠. 제한된 고통만 주시는 거예요. 이 제한된 기간의 고통,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을 종말 직전에 어떤 특별한 기간으로만 보면 안 돼요.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여러분 이것도 6번째인의 모습과 같죠. 계시록 6장에서 보게 되면 재앙을 받은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죽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알게 되면 우리가 사탄 마귀를 경계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고 깨워서 항상 경계해야 되는데 사탄 마귀가 진정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진정 경외할 뿐이고 믿고 의지할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7절부터는 이제 황충의 기괴한 모습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데 그 인간의 악한 사상, 사탄의 사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아주 교묘한 거예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아주 그 황충들의 모양이 말들 같다. 전쟁을 위한 말,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거짓된 악한 사상들이 강력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로 물들은 우리 전 지구가 반이 물들었어요. 그래서 소련에서도 그 공산주의를 시작할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모택동이 그렇게 뭐 공산 정권을 세우고 그 공산 정권 하에서 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김일성 북한에서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이제 90년대에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 동남아도 보세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나 그런데 보게 되면 인구 반이 뭐 3분의 1인가가 죽기도 하고 뭐 어마어마하죠. 그 히틀러의 그 악한 사상에 물들어서 세계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기도 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 가족도 없고 뭐 하나님도 없고 그냥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인간의 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머리에 금 같은 비슷한 것, 아주 그 사상을 악한 사상을 따라가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 친근한 거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어요. 아주 예쁘고 아주 그 사랑스러운 거죠. 근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죠. 그리고 호심경이 있습니다. 아주 그 심장을 가슴을 보호하는 방패죠. 이렇게 갑옷이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아주 그 우렁차고 대단한 거죠. 근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어. 결국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람들을 복되게 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뭐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한,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잘 자유롭게 믿고 섬길 수 있는 정치제도가 좋은 제도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기에 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결국은 그 황충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인간 악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들의 인간 중심의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왕이 있는데, 이게 어떤 존재입니까?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이름이 아볼루온. 똑같은 거예요. 다 멸망이죠. 멸망. 사탄 마귀가 아바돈입니다. 멸망이에요. 헬라어로 아볼루온입니다. 멸망이에요. 사탄 마귀는 멸망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 웬 갑자기 첫째 화인가? 그러니까 8장에서 네 번째 나팔 있죠.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제 5번째부터 7번째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3개, 5, 6, 7번째 중에 첫째, 5번째가 지나갔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제단에서 소리가 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류 역사가 계획되고 시작되고 진행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주라. 큰 강 유브라데는
아수르 지역,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 지역, 그게 땅이죠.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한 사상에 따라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러한 전쟁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을 시킨다. 전쟁은 인간들이 악하게 행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니까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오늘날도 그러죠. 2만 만,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정말 2억 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만이 2개 있고 또 만이 하나 더 있어요. 충만한 이 땅에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서로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에 속아서 서로 멸망시키는 전쟁을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 월, 일, 시 이것도 다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주 기괴하죠. 기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상, 악한 사탄 마귀의 사상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거기에 영광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기괴하고 따져보면 기괴하고 아주 교묘하고 결국은 거기에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3분의 1만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평안하지만 왜 그럽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 땅에 정말 안전한 나라는 없구나. 미국이라고 안전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안전한 나라는 없구나. 정말 완전히 그 국민들을 복되게 할 인간 대통령도 없구나.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천국만이 우리가 영원히 안전히 살 곳이구나.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우습게 알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북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죠. 여러분 정말 전쟁이 일어난 그곳에 사람들이 정말 우리 스스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들의 종교, 헛된 그러한 세상, 인간의 악한 사상을 더 견고히 하고 따르죠.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나팔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확대하면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간의 모든 육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자연 만물을 주권대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호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재앙을 완전히 내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2024년 6월 오늘 며칠이죠? 이거 녹음하고 있는 데가 20일입니다. 왜 재앙을 완전히 내리셔서 멸망시키지 않으실까? 3분의 1만 재앙을 내리실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되죠. 감사함으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돌이켜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사람들은 헛되이 보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잘 깨달아 알고 믿으라는 것 믿고 행하라는 것 행하게 도우소서. 귀한 생명의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니엘 선교회 청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